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람직한 대북 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성애 논쟁이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동대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동성애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목회자들의 쉼과 회복의 시간, 제11회 신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눔 사역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하나 된 인천 제2교회를 다녀왔습니다. 2017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도서전엔 기독 출판사들도 참여해 기독 양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북 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실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새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구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새 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통일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형 관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비핵화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평화 상태 적어도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관여 정책은 미국과 중국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관여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해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주변 국가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종축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전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종축아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한과 일본으로 구성되는 핵심 삼각형을 매개로 하여 북으로 유라시아, 남으로 동남아시아를 잇는 전략을 말합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엔 역대 통일부 장관들도 참석해 바람직한 대북 통일 정책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 아래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최근 동성애 찬성 여론이 대학가에도 크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맞서 동성애 반대 기조를 나타낸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는 지난달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내며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 반대를 공식화했는데요.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대는 선언문에서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하고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 보호임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국내 대학 최초란 타이틀을 달면서까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복음을 가르친 대학으로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수 간에 그리고 학생들 간에 동성애 찬반 논쟁이 격화됐고 보다 못한 학교 측이 논란을 종식하고자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나온 한동대의 선언서는 교목실이 주축이 돼 만들었으며 부총장, 학생처장 등 운영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장승훈 총장이 최종 허락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입장을 통해 학교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비기독인도 다니는 종합대학교가 가치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당장 내부에서 교수들은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한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견에 수렴 없이 4,000명의 학생들을 대표해서 성명을 냈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였다. 학교라는 곳에서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규정해버린다는 것은 좀... 내용만 다를 뿐 이런 어려움은 타 대학에서도 포착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동성애로 고백하는 익명의 대자보가 붙자 이를 따라 여러 대학에서도 커밍아웃 글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학보에 동성애 옹호글이 게재된 일로 편집인 교수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논란은 한국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상아탑인 대학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권과 성경적 가치 수호를 사이에 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지적마저 들리는 지금 기독교 학교로서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 반대를 천명한 한동대학교를 향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목회자를 격려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다양한 관점에서 신학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연 앵커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신학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좀 더 분명하게 잘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고 특별히 성서 신학을 배워서 우리가 개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이같이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심포지엄에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비롯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맥도날드 총장 등 해외 석학들도 한국교회를 향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역경을 소개하며 힘들게 사역하는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고난이 닥치지 않으리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3년째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목회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며 이런 깨달음이 목회지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좀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불편한 게 아니라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부드러워지지 않겠어요. 서울한신교회는 지난 11년간 심포지엄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물단지라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 제2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교회 문턱을 낮춘 섬김과 나눔으로 주민들과 끈끈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요일 오후 1시가 되자 인천 제2교회엔 지역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인천 제2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할아버지, 목요일엔 할머니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우리 동네는 목욕탕도 멀고 또 돈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무료 봉사 목욕을 한다 해서 와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집사님들도 봉사를 잘하시고. 목욕탕을 찾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사랑의 나눔터에서 식사를 하고 옵니다. 사랑의 나눔터는 한 끼 식사가 간절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인천제일교회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교회는 인천 중구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인 꿈나래 도서관과 드림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사역도 했지만은 그분의 사역의 한 3분의 1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육 간의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이러한 양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주변엔 공장들이 위치해 있어 거주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교회가 주민들을 섬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건현 목사는 사역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사역은 늘 주변에 있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한 소비란 마음으로 사역에 임한다면 지역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17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 기독출판계도 한국교회 주요 양서들을 홍보하는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017 서울국제도서전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 개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도 20여 곳 회원사들과 함께 총 10개 부스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로 주제도 책으로 빚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정했으며 최근 출간된 루터와 칼뱅 관련 서적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협은 기독출판사들이 기독 양서를 널리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매해 전시에 임한다며 크리스천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도서전을 통해서 독자들과 만날 수 있고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양서들을 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도서전에 참여하는 기독교 부스는 몇 년 전만 해도 20-30개를 넘어섰지만 점차 관심 조조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신 비슷한 성향의 회원사들끼리 연합해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를 취해 기독교 거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기독교 문화거리에서는 한국교회 대표 양서들과 성경 말씀을 담은 장신구 등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도서전에 참석했다가 자연스레 기독교 부스를 찾는 발길도 많았습니다. 도서전 왔다가 기독교 부스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부스가 많이 좀 규모가 있게 있는 걸 보고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울국제도서전과 기독교 문화거리는 오는 18일 주일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전시장 바로 아래층에서는 지난달 말일에 들어선 별다방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엔 대표적 기독 시인인 윤동주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베스트셀러를 구입하고 국내외 출판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발길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레포남의교회입니다. 지난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당시 중계를 통해 전해진 현충일 추념식 현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했었죠. 특히 배우 이보영 씨의 추모시 낭독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보영 씨는 유연숙 작가의 넋은 별이 되고란 시를 담담히 낭독하며 유가족들의 눈물을 훔쳤었죠. 작은 몸짓에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뜨거운 피 쏟으며 지켜낸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다가옵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날을 잊을 수 없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6월이지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축제, 미랄 콘서트가 오늘 23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립니다. 콘서트는 오후 4시와 오후 8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박모색 씨도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부른다고 하네요. 미랄 콘서트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장애인을 위한 단 하나의 콘서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문화생활을 자주 하지 못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교통, 식사, 그리고 관람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영상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영등포 제1교회 조광명 목사님의 아들 조화성 군입니다. 아직 기저귀도 안 뗀 3살이라고 하는데 벌써 성경을 암송했다고 하네요. 내가 곧 지으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되요 우제가 은연이야 요한복음 짜자 우절 마지막에. 다음은 마커스의 그 사랑이란 찬양을 부르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림없지 않게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국민의 58%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무신론자 기자가 신의 존재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오는 7월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화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군 동성애 문제와 퀴어 축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기관 한국갤럽이 한 달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4%는 찬성을,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2001년 조사 때보다 찬성이 약 2배가량 높아졌지만 2014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찬성한다는 입장이 66%로 29%인 반대 의견을 앞섰습니다. 30대와 40대에선 반대가 절반 이상을 넘었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와 76%가 반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보느냐는 질문엔 절반이 넘는 5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2017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오는 22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구TV는 이번 성회 주관방송사로 선정돼 공개방송 등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구국성회는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육해 공군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기도회입니다. 무엇보다 군 생활에 지친 기독 장병들이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구TV 관계자는 이번 공개방송을 통해 군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젊은 희망인 장병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규모가 1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데요. 많은 인원이 오가는 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선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예방책과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그동안 선교지에서 발생했던 위기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사전교육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진대 사무총장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과 지침들을 언제 하나하나 다 읽겠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위기 대응 훈련을 받은 사람들, 즉 컨트롤 타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를 발간해 구체적인 위기 지침부터 사후 심리 치료까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는 한 무신론자 기자가 신의 존재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오는 7월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영화는 전 세계 1,4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예수는 역사다의 원작자
리스트로벨이란 한 남성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트리빈지의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한 주인공 리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예수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역사적 증거에 따라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와 역사학자를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싸우고 고뇌하던 주인공은 마침내 예수의 부활과 영성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과연 리가 마지막으로 맞닥뜨릴 진실은 무엇일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시킬 놀라운 감동 실화 예수는 역사다는 오는 7월 13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여해 강원용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용 목사는 교회 갱신과 한국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종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과 대화운동을 이끈 인물로 정치적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썼습니다. 추모 문화제에선 강 목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강원용들이 모여 여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강 목사의 일생과 그의 헌신이 담긴 영상 작품을 상영하고 축가 및 충무 공연, 여해 강원용 평전 출간 기념회 등도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과 기독교 대안학교 이야기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선 5명의 학생을 구티비 학생기자로 위촉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야기학교 학생들은 구티비 학생기자 및 학생 PD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이 직접 쓴 기사와 영상들은 구티비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됩니다. 장한섭 이야기학교 교장은 보통 신앙 전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독교 교육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교회 역할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기독교 학교는 신앙 전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 은사사역팀이 설립 3주년을 기념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난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기타반의 연주와 중국어 회화반의 찬양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은사사역팀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동호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타, 난타, 사진, 오카리나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다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월광 양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한 생명이 교회에 정착해 사역자로 세워지는 1:1 양육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가이드북과 양육 도서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월광교회는 적은 비용으로 목회에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의 신앙 기초 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광역시 지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나라사랑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국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지원해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담배와 탄산음료에 죄악세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노르웨이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부르카와 니캅은 무슬림들이 얼굴과 온몸을 가리는 검은 천을 말합니다. 북유럽 국가 중 이슬람 전통 복장을 제한한 것은 노르웨이가 처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주부터 담배와 탄산음료 등의 죄악세를 부과합니다. 저유가 현상으로 재정 적자에 직면한 사우디의 고육지책이란 평가입니다. 죄악세 부과 이후 에너지 음료와 탄산음료, 담배값이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취약 전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일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은 인근 국가로의 망명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현행 벌금의 30배에 이르는 60에서 9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6억 400만 명과 아동 1억 800만 명이 비만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아동의 증가 속도는 성인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